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오랫동안 한 1년 반 이상을 우리가 역대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결론을 내려보면서 그것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요시야의 죽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하고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더 이상은 옛 언약이 아닌 이제는 새 언약이 필요하다. 다윗의 후손, 이제 더 이상 또 어떤 왕들, 사람들의 왕이 아닌 정말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신 그 전환점이 바로 요시야의 죽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시야의 죽음을 볼 때는 요시야 개인의 잘못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가 구테여 무깃도에 가서 애굽 왕 느고를 막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내적으로는 종교개혁, 모든 우상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율법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과 함께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독립하고 그 다음 바벨론이 아직 힘을 갖지 않았을 때 자리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바른 결론이었고, 자기는 올바른 거룩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또 바로 느고를 통해서 직접, 역대하 기자는 바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자기의 확신이었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요시야는 개인적으로는 죽게 되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 때문에 이제부터는 벌어지게 되는 큰 그림, 조금 어렵지만은 좀 큰 그림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의 죄가 뭐냐 도대체? 물론 므낫세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저질른 것이 죄가 없는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은 아무 죄도 없이 왕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다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가 우상 숭배를 다 끌어들이고, 그 할아버지 아하스가 가지고 왔던 우상 숭배, 근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걸 다 없애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55년 동안 쪄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 구석구석 뼛속 끝까지 다 침투되어서, 므낫세의 죄라는 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그 우상 숭배가 백성들에게 다 침투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의 원인은 므낫세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원인, 그 므낫세에는 바로 우상 숭배, 바로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골짜기마다 나무 아래마다 산당을 지어서 거기 가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참된 여호와 신앙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는 것을,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밖으로 투사해낸, 밖으로 쏟아내서 형상으로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 내 죄의 소원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그 행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게 참된 신앙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아닌 므낫세의 우상, 므낫세의 죄, 그 소원성취 산당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형태적으로는 똑같이
굴복하고 겸손하게 그에게 바치고 헌신하려고 하지만 그 내면의 모든 원인은 그걸 주기 때문에, 얻어내기 위해서 그가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굴복하고 있는 것은 그걸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므낫세의 죄가 이스라엘의 곳곳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때까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 해서 우리가 이제 요시야의 죽음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징표, 그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건 뭐냐? 너는 바벨론에서 건져냈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또 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 증표를 너의 몸에 흔적으로 남겨라. 그래서 마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과 같이 흉터가 남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않도록 완벽한 표징을, 너는 몸의 흔적,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이게 뭐예요?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별자리 보고 우상에게 뭐 복 달라고 빌지 말고, 가나안 음란 문화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며 엎드리는 그것. 근데 개인에게는 뭐야? 1인당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그것을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가족들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는 애굽에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한 200만 명의 숫자가 아주 그냥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다 행할 뿐만 아니라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의 몸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근데 그것은 다른 백성하고 다른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 농사 질 때 무슨 뭐 소가 들이받으면 그것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노비는 어떻게 하고, 그 당시 상황에 맞는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그 모든 걸 써머리 해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말하고, 모든 죄의 원인은 탐심이다라고 하는 1계명과 10계명 합쳐진 그 율법이라고 하는 10계명을 대표로 주시면서 613개나 되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몸에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나서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국가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이전엔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뭐 해외에 다 흩어져 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한 나라는 되지 않아요. 땅이 있어야, 영토가 있어야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다윗 왕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거룩한 개인의 표징,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거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저 죽음의 그 영역인 그 애굽의 문화, 그리고 별자리 점성술의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 이거 지켜봐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후 1500년 동안 지켜 할례를 행했는데, 모세 이후 1000년간, 그리고 다윗 이후 586년, 이스라엘 오늘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거의 500년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지만 내린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나 조금 괜찮은 왕들 한두 명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백성들이 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 성경이 말하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요시야가 마지막 그 부흥운동을 잘 일으켰지만 그가 일으킨 부흥운동만으로는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 거. 왜?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겉은 뜨겁게 이 무슨 얼음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 따뜻한 불에 얹어놔도 겉은 녹고 있는데, 조금 녹고 있는데 속은 아직도 차가운, 요시야가 아무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율법을 가르치면서 제사를 바르게 회복하려고 해도 백성들 내면 저 밑바닥 깊은 곳에는 이미 오랫동안 완전히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는, 그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우상을 통해 가지고 내 것을 성취하는 것이 섞여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우상하고 대상만 좀 다른 거지, 형태만 좀 다른 거지, 내용은 본질적인 것 비슷한 것.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께 경외하며 순종하며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 지내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하면 내가 복 준다, 망하지 않는다, 혹시 질병이 있으면 낫게 한다, 혹시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한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제사만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제사 잘 드리면 이스라엘 망하지 않는다. 이게 미신적인 도그마, 미신적인 교리, 성전신앙이 되어버려가지고 내면으로는 경건함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상을 더 좋아하고, 뒤로 가서는 산당에 가서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것 같이 좋아하지만 내면으로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주고 있는, 그리고 혼이 많이 났잖아요. 아수르에게도 혼나고 아람에게도 혼나고, 그러니까 제사는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주 그냥 몸에 잘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성전 제사는 빼먹지 않고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처럼 율법은 잘 지키고 절기는 잘 지키는데 그게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실제 내면은 바뀌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죄의 본성을 없애진 않고 오히려 그것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미신적인 신앙에 잡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철저하게 부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율법 성경책이 없어진 것, 제일 이르다고 한 것도 사해사본이라고 해서 한 BC 한 2, 3세기 정도 그때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이, 그때 원본은 훨씬 전이고 이전에 BC 1500년 전이고, 근데 그 원본이 없이 그 사해에서 쿰란에서 발견된 그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도 읽었던 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원본을 없애시고 사본만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원본 있으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만지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이라도 스치면 복이 임하고,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면 몇 번 절을 하고 이제는 나중에는 별말이 다 나올 거야. 발자국 몇 번 발자국 하면 또 어떤 복을 받고,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없애셨고, 심지어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절하라고 말했던 그 거룩한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었던 그 대단한 성전도 AD 70년 D2 황제에 의해 가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성벽 한쪽만 남겨놓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또 성전을 세울까 봐 하나님은 아예
그 돔 오브 락, 그 황금돔 사원, 아주 거기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성전을 조금이라도 짓지 못하도록 만드신 이유, 그거는 뭐냐? 성전을 미신적으로 섬기지 말고 거기에 가서 돌 한 번 만지고 거기에서 한 번 만지고 기도하면 뭐 복 받는다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는 그 신앙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요시야의 죽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시대의 전환, 주님이 새 언약으로 바꾸시는 것의 중요한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왕들을 다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사실은 이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해서 없습니다. 직접 왕이라고 해서 직접 왕관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왕 다 가짜 왕들이었어요. 다윗의 족보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총독들이었어요. 이둠의 총독의 그 이둠 에돔 사람이 귀화를 해가지고 유대인화된 헤롯, 다 가짜, 혈통도 다윗의 혈통이 아닌 가짜 왕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 왕들을 직접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없애버리셨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를 누가 유다 지파에서 뽑습니까? 다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 3명하고 그의 손자 1명, 비참하게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 포로가 됩니다. 이 4명의 왕, 이 4명의 왕이 모두 포로가 돼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듣고 주보에 있는 것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609년에 죽습니다. 죽고 나자마자 백성들이 너무 아쉬워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요시야를 죽인 애굽이 갈그미스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유다에 와가지고 여호아하스를 갖다가 포로로 잡아가고 애굽으로 잡아가고 다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지만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면서 자기의 종속되는 왕을 세워버려서 왕을 자기 마음대로 애굽이 바꿔버렸어요. 그럼 백성들이 세운 요시야의 아들은 누구냐? 그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철저하게 조공을 바치면서 친애굽파로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하고 605년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지면서 애굽을 철저하게 대파하고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파, 애굽 왕이 세웠던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요.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엘리야김에게 충성 맹세를 받고 풀어줍니다. 여호야김이 왕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또 쳐들어 내려옵니다. 597년도 BC 597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 쳐들어와서 그 와중에 여호야김은 죽고 백성들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갖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정확하게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제는 요시야의 또 3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9년 정도 섬기다가 애굽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벨론을 또 반역을 해요. 그 사이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읽은 본문에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말할 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이 지금 일어나지만 저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아라.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다. 애굽은 나일강의 강변에 갈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갈대예요. 근데 그 갈대도 어떤 갈대냐?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저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근데 지금은 이미 우리 백성들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멸망이지만 이거는 너희들이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멸망이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돌아오며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70년 보내게 하시니까 그걸 준비해라. 이 말을 하는 선지자들, 특별히 예레미야, 계속 이것을 하는데도 핍박하고 거부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뭐 지하 감옥에 가두고 이러면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는 다시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반역하니까 바벨론 왕이 직접 쳐들어와서 포위가 되고, 시드기야는 3년 동안 거기 갇혀 있다가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왔다가 여리고 근처에서 잡혀가지고 그의 여러 아들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요시야의 죽음 이후 급속도로 4명의 왕, 요시야의 세 아들과 1명의 손자, 이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하나는 애굽으로, 3명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다 포로가 되어서 죽어요. 여호야김만 이제 잠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다윗 왕들의 죽음, 후손들의 죽음을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진정한 다윗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더 이상 어떤 혈통적인 왕 가지고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면서부터 4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19, 남쪽에 20, 그리고 이제 솔로몬까지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는 40명, 41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들 중에서 괜찮았던 왕은 그래도 3명, 여호사밧은 조금 너무 큰 그거 있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2왕, 그게 히스기야, 요시야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한 왕도 그가 죽고 나면 또 우상숭배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 부흥운동, 성전을 정결케 한다고 해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전 갖고 안 되고 다윗 왕의 후손 갖고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틀에 있는 것을 형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그 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일, 그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오늘 마지막 여러분, 이 다윗 왕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짓게 만들며, 그리고 그 왕위,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영원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말했는데 오늘 딱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 봐라, 할례를 행해가지고 몸에 흔적을 남겨서 다른 사람과 일부러 구별을 시키고, 율법을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하는 규범을 줘가지고 또 다른 민족과 구별을 시키고, 심지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사람들이 살게 만들면서, 그리고 다윗의 직접 혈통적인 후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섬겨도, 그렇게 살아도 결국 돌아가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없이 자기 주인됨, 그리고 소원성취. 다윗 왕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그 몇 사람만 빼고, 그 손에 꼽을 몇 사람만 빼고 다 우상숭배로 빠지는, 그 희망이 하나도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결과로 돌아든다. 이제 인정해라.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직접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맺겠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는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새 언약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요시야의 손자였죠. 석 달 열흘간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긍휼한 마음을 줘서 감옥에서 꺼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옛날 부귀영화를 좀 누리게 하겠다 해서 옷도 새로운 왕이 입는 옷을 주고 잠자는 곳 거하는 집도 주고 먹는 것도 왕하고 같은 수준의 것을 먹게 해줬어요. 그 전에 37년간 바벨론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호아하스, 아까 말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모두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 요시야가 했던 그 거룩한 종교개혁과 상관없는 우상숭배하던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야긴, 다른 왕들은 다 죽고 이 마지막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 석 달 열흘간 왕했던 이 왕을 37년 만에 감옥에서 꺼내서 다시 형식적인 왕으로 복권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면서 쭉 나오는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다 멸망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 다윗 왕들의, 그렇다고 그에게 뭐 땅이 있어서 직접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왕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영적인 의미의 혈통적으로 더 이상 다시 너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후손, 그리고 바벨론으로 간 여호야긴부터 쭉 나오다가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요셉이 나오고,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때는 언제냐? 지금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그때에 요시야 죽음 이후에 바벨론 포로 완전 멸망되기 그 직전 그 멸망기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옛날에 지켰던 율법 돌판에 새겨서 이렇게 살아라 해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속마음 하나도 안 바뀌는 이 죄인들의 죄의 본성을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 방법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 속에 주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율법 성전 억지로 지키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근데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죽음으로부터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거쳐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우리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 예수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게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뭐로 받아요? 우리는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외적인 세례,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령을 모셔드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성령을 받음, 성령의 내주, 이것을 우리 마음의 할례라고 말해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의 그 지긋지긋했던 불순종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열렸다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이전에는 해봤지만 안 되지, 자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걸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은 바로 없어져야 할, 버려져야 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위해서 미리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된 거룩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삶,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사는 삶, 그게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시대의 변환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를 보면서 아무리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정말 다윗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왕들이 다스려도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율법의 잘못도 아니고 성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 신약의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